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거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팬데믹 이런 처음 경험해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들 예전에는 없었죠. 벼락거지 들어보셨죠? 벼락부자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반대로 가만히 있다가 나는 없는데 다른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확 오르는 바람에 없는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영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만 이렇게 벼락거지가 된 것을 보고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대출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혼까지 끌어들어서 뭘 샀죠? 집을 사죠. 집을 사서.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아주 낮았던 금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후반부에 가니까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몇 배로 금리가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우스 포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다 끌어서 뭔가를 투자하고 사시고 이제 소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데 천국은 마치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천국은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제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두 비유가 똑같아요, 달라요?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 사람이 밭은 자기 게 아닌 것이죠. 자기 게 아니라서 이제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그 중에 보화, 그야말로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서 왜 샀을까요, 여러분?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산 것이죠. 자기의 소유보다는 훨씬 이 보석 발견한 사람이 이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안 사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보석이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금 보면은 뭔지 알까요? 애기들한테 금하고 사탕 주면 뭐 고를까요? 금을 고르나 요새 애들 빨라서? 주식 그릇 넣어주세요 막 이러나? 사탕을 고르죠, 여러분. 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안 산다면은 이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그냥 사람이라던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죠. 아니면 그야말로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 이제 이래요. 아니면 그 보석보다 자기 소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천국을 만나면 천국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은 자기의 온 삶을 던지고 삶의 목적과 중심과 영혼을 가장 중요한 영혼까지 끌어서 거기다가 던지게 되어 있다. 안 그런다면 천국을 만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만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존재를 다 끌어서 삶을 다 바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자기의 전 재산 아니에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을, 이거는 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망설임 없이 누군가 알까봐 숨겨두고서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비유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너희도 그러느냐 묻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느냐? 안 그렇다면 천국을 안 만난 거 아니냐? 만약에 너희도 만난 다음에 지금 안 그렇다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냐?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 묻는 거예요. 너도 그러느냐? 너 이거 진짜 가치를 알고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는 없네. 어때요? 좀 겸연쩍고 찔려서 잘 안 불렀어요. 어때요? 난 여전히 예수보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리고 이 세상 행복과 예수님을 많이 바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 찬양은 쥐어짜거나 뭐 당위야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르느냐? 모르면 너희들 천국 모르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느냐?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천국 발견한 사람 아니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주의의 점은 무엇인가? 그런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실제로 천국을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난 척하고 그렇게 하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만난 척하면은 만난 척을 해야 되고 천국을 발견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집에 가서 싹 다 팔아서 미쳤나 막 그럴 때는 다 말리는데도 다 끌어가지고 다 쏟아붓고 하는데도 좋은 거예요. 자기만 아는 비밀이 생긴 거죠. 그때 그렇지 않은데 남이 하는 거 보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밭 산다 그러면은 그런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척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기뻐하는 척 해야 되니까 예수님 아닌 천국 아닌 기쁨으로 그 기쁨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가짜 기쁨으로. 실제 천국을 만난 게 아닌데 천국 만난 척 해야 되니까, 믿는 척 해야 되니까 다른 세상의 가짜 대용품들, 가짜 천국들 가지고 내 삶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면 진짜 천국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안 만나서 잘 몰라서 이래,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 기쁨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쁨으로 채우지 않고 그렇게 가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부귀와 행복과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의 기쁨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채워버리기 시작하면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필요 없어지게 느껴지거든요.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영혼과 중심과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제자들처럼 삶을 던지고, 하나님께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다, 누가 말리지 않아,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다 따라가게 돼 있다. 흉내만 내지는 않는다. 너희들도 그러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천국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천국으로. 내 전 재산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기본인데, 근데 다른 것들로 흔들리고 있다. 그럼 아직 이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이 반응들이 우리들한테 없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진주라고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거는 뭐라고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즉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이 아니에요? 너무 헷갈린 거예요? 자, 천국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 밭에 사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 비유는 천국은 진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장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지금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이 장사가 전 재산,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얘기. 이건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이 반응을 한다라는 천국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천국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천국 너가 받은 게 천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묻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천국이 너를 보고서 너가 진주인 것을 알고, 진주인 것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라는 것을 발견해서 천국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너를 샀다. 그게 크리스찬이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비슷하죠?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하는데 발견을 해요.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발견한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시는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천국의 가장 소유는 뭐예요? 가장 큰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는 이미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드셨고,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값으로 주십니다. 값으로 주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장 값진 진주한테 주고 그거를 산다. 값을 주고 샀다라. 너가 이 하나님이 값 주고 산 진주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가 누구인지 발견했느냐? 하나님은 너를 진주라고 발견했는데 너는 너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느냐? 그러면 천국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지불됐습니까? 어떤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나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감, 자존감이라고 해요. 나의 존재 가치감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을까? 얼마만큼 나의 가치가 있는가? 내 연봉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자존감의 근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천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로마서 8장 3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진주를 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우리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살 만큼 값진 진주래요. 우리 보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정도인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하와 우주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들 예수를 주고서라도 우리를 살 만큼의 놀라운 사람이 너희들이다. 나 너희들 예수하고 바꿨다. 예수님 주고 너희들 샀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됐대요. 무슨 값이에요? 여러분의 저희 값은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값으로 주신 다음에 우리를 사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대요. 택하셨다라는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좋은 진짜 어느 정도의 놀라운 값이냐? 하나님 아들이 지불되는 값이다. 그래서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았다.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너가 더 훨씬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소중한 존재.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이것을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발견한 사람이 그 나를 산 천국을 보고서 다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삶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대가와 값을 지불한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천국이 하찮게 보이고 다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그럼 여러분 제일 희생되는 게 뭐죠?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 예수 믿는 게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 예수 믿는 게 놀라운 기쁨이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놀라운 값진 진주라고 발견한 후에 기뻐가지고 아들 예수를 주시고 이 온 천하를 다 동원하고 있다. 너에게 영혼의 생명과 다른 것은 아까운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면서 나의 가치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가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은 다른 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전부다 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너는 나의 최우선이고 내 전부다 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면 좋겠다. 그래야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차려야, 그래야지 충만하고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같이 여긴다. 나한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진짜 천국을 만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진짜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한찮게 보이는 거죠.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물 한 컵이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겐 바다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여인이 여러분 지금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랑 살고 있어요. 삶이 기구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떼약볕이 뜨거운 때 물 길러 나옵니다. 사마리아 태생이라서 차별받고 여인이라서 태생받고, 여러분 6번째 남편이라고 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러는데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얘기를 겁니다. 유대 남자는 나와 얘기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 좀 달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꺼내 나가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제 남편이 있는 거. 네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선지자 같은데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내 영혼의 이 만족함, 텅 빈 거 같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고 남편이 6명째 갈아도 아무리 먹고 마셔도, 아무리 물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박수갈채를 가져도, 아무리 어떤 값진 것을 소유해도 채워질 수 없는 이 영혼의 이 공간을 뭐로 채워야 됩니까?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의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다, 나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여인이 가지고 왔던 우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었던 메시아를 만났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 과거를 알면은 메시아는 찾아오면 안 돼요. 나는 불결한 사람이고 나는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알고서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왔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너는 내가 찾고 있던 값진 진주다. 내가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너를 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밭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와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전도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전도를 안 해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적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 다른 기쁨으로 가짜 천국으로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믿는 척은 해야 되는데 예수 믿은 기쁨은 없고 예수님이 뭐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얘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너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보화를 발견했다. 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는 발견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천국이 나를 발견해서 나도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 이제 내 인생 전체를 다 송두리째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는 주님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천국을 찾고 있습니까? 뭘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너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 값진 진주다. 내가 너를 샀다. 너 내 자녀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뿐만 아니라 아들이 부어졌고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행복은 없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 이유는 이거 받고 너가 영원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이 놀라운 천국을 다시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발견하시고 이 천국의 기쁨을 무한히 기뻐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